할렐루야. 6월 1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6월 10일 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월요일, 또 축복의 월요일, 새 힘을 얻는 월요일, 성령과 동행하는 월요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와서 계속해서 지금 이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주의가 편만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결코 지성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당시의 세계의 수도인 아테네, 자, 곳곳마다 이 문명의 어떤 진원지를 찾아서 수많은 철학가들, 수많은 사상가들, 수많은 변증가들이 모여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광장은 늘 열린 토론의 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이 여기며 함께 달려들어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죽으심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접근을 그는 그들에게 눈높이로 맞추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잘하고 몰아붙이지 않고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하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 가슴 속에는 사실 불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제 더 듣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24절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주기 때문에 이런 신전이나 이런 거대한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니면 곳곳마다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에베소에 있는 그런 신전 같은데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창조자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무슨 예물을 받고 사람의 손으로 무슨 그야말로 숭배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운영한다. 너희의 호흡마저도 너희가 가진 모든 것도 그분이 주신 것이다. 완전히 소위 말하는 스케일이 다른 그야말로 근원이요 오늘 충만함이요 마지막 종결점이 되시는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하나 흩어진 함과 셈과 야벳의 족속들, 함은 뭐 아프리카 쪽으로, 야벳은 뭐 저쪽에 뭐 유럽 쪽으로, 또 셈은 또 이쪽에 뭐 아시아 쪽으로 쭉 퍼져 와서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경계 안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고를 하다 보면 근원자, 제일 원인자인 그분을 더듬어 인정하게 돼 있다. 매우 합리적이고 또 상당히 철학적 접근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결국 우리는 누구냐? 그분이 아버지고 만물의 창조자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온 자녀들이로서 우리는 다 그분 안에서 소생이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창조자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어디겠습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알던 시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하여. 그러면 모든 철학은 죄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선을 제기합니다. 인간에게 이 구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해답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수많은 철학적을 변증을 하지만 해답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그분이 해답이시다.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종말의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면 양심으로 줬고 자연계에 줬고 생활의 삶의 원리로 줬고, 믿는 자에게는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령의 간섭으로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증거를 다 남겨줬죠. 사실 증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사고나 정신적으로 맑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사람만이 구원 얻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조롱했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믿기 시작합니다. 아테네에 왔어도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복음에 대하여 반발하는 자, 수용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갈망이 생겼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야 믿으니 믿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교회가 크게 대중적으로 큰 부흥은 이루지 않았어도, 그러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다들 같은 등급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고 부인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디오누시오라는 사람, 상당한 관리의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이 영적인 깨달음 앞에 귀가 열려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이 백부장으로 로마에 소속된 백부장으로 있었지만은 복음을 듣고 이미 영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네? 분명히 그 신앙의 통로가 누군지를 몰랐기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만, 그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테네, 비록 여러분 오늘 큰 교회는 세우지 않았지만 그러나 복음에 분명한 씨앗이 뿌려졌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 열려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했던 돌이킨 반성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말과 전도의 지혜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는 이 선명한 태도는 이 아테네의 변증적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더 확신을 얻은 것이라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뭔가를 준다면 그에게 먹을 걸 줄 수도 있고 그에게 평안한 어떤 시를 읊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킨십을 해줘서 몸을 굳어가는 걸 풀어줄 수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죄의 해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반추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능력과 구원과 회복의 이름 그리스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